기근이 계속되었습니다. 7년이 풍년이 끝난 후 시작된 7년의 흉년은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하였습니다. 7년의 흉년을 통해서 애국과 주변 나라들은 매우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7년의 흉년은 여러 나라들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야곱 가정에까지 그 영향이 미쳤습니다. 애굽 총리 요셉은 이 흉년이 언제 끝날 것인가를 알았지만 야곱은 알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흉년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지만 야곱은 왜 가나안 땅에 흉년이 찾아왔는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흉년은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공동체가 만나는 위기는 공동체 안에 한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합니다. 개인은 이런 공동체의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실로암 저수지를 지키기 위해 세우진 망대가 무너지면서 18명의 안타까운 생명이 죽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뉴스를 들은 제자들은 그 18명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은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망대 주변으로 가면 안 된다고 경고하시지 않고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고 권면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공동체에 일어난 참담한 위기를 각 개인이 맞이할 수 있는 위기에 적용하셨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위기를 만났을 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뿐만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인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 특히 울산의 경제가 어렵습니다. 국가 경제, 울산 경제가 어려우니 가정 경제와 개인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동체와 별개로 떼어놓고 개인을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국가와 울산 경제 위기를 바라보면서 동시에 경제 침체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금 이런 경제 위기 가운데 있는가? 이 질문 안에는 몇 가지의 세부적인 내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이런 세부적인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주인은 누구였는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물질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청지기로 살았는가? 이 질문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또한 경제 성장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을 때 우리는 직분과 사명을 제대로 감당해 왔는가? 이런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야곱은 흉년이 앞으로 얼마 더 진행될 것인가를 알지 못했습니다. 애굽에서 사온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다시 애굽으로 양식을 사러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베냐민이 그들과 함께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앞서 맏아들 르우벤이 야곱에게 베냐민을 데려갈 것을 간청하였지만 거절되었습니다. 둘째 아들 시므온은 애굽에 억류되어 있습니다. 셋째 아들 레위는 세겜성 살육 사건으로 야곱으로부터 신뢰를 잃은 것 같습니다. 이제 넷째 아들 유다가 야곱에게 애굽 총리의 요구사항을 말합니다. 3절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자신들과 함께 보내시면 애굽에 내려가서 아버지께 양식을 사드리겠습니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베냐민이 함께 가도록 보내지 않으면 내려갈 수 없다라는 사실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양식을 사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냐민을 보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주저했습니다. 오히려 야곱은 아들들을 질책했습니다. 6절입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야곱이 아들들을 질책한다고 상황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야곱은 더 이상 결정하지 않으면 상황을 반전할 수 없는 곳까지 와 있습니다. 이미 애굽에서 사온 양식은 없습니다. 상황은 절망적입니다. 야곱은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야곱의 판단력은 흐려졌습니다. 유다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야곱을 차분하게 설득했습니다. 그는 두 가지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첫째, 베냐민을 보내면 우리 가족이 다 살 수 있지만 베냐민을 보내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멸절된다라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말했습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이 애굽에 내려가는 문제는 한 개인의 생사가 아니라 공동체의 생사가 달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주지시켰습니다. 유다는 야곱에게 베냐민을 내려놓으면 모든 가족이 살지만 야곱이 베냐민을 내려놓지 않으면 모든 가족은 죽게 된다는 것을 매우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유다는 가족의 생사가 아버지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말한 것입니다. 유다의 설명은 참으로 탁월합니다. 감정에 치우치지 않고 본질을 보고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마음에 복잡하게 일어나는 감정보다 일의 본질, 사건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보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의 핵심, 사안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꿰뚫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핵심, 사안의 중심은 베냐민을 향한 아버지 야곱의 편애입니다. 아버지가 베냐민을 향한 편애만 내려놓기만 하면은 모든 문제는 해결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들 시몬은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볼모로 잡혀 있습니다. 양식은 이미 바닥에 나 있고 야곱의 형제들은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내려가지 않으면 애굽 총리를 만날 수 없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애굽에서 양식을 살 수 없습니다. 베냐민과 함께 가지 아니하면 볼모로 잡힌 시몬을 데리고 올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유다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문제의 핵심과 사안의 중심을 간파하여 공동체의 위기를 기회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 중에는 공동체의 위기가 왔을 때 이 상황 판단이 안 돼가지고 감정에 쏠려가지고 어떻게 이 사안의 핵심이 무엇이고 이 일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판단하지 못하고 야곱과 같이 그냥 감정 중심으로 치우칠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유다와 같은 타입을 가질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한 사람 이상은 유다와 같은 타입이 공동체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이와 같은 지혜와 탁월한 지도력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다의 입을 통해서 야곱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고 그 상황을 해결해 나가시고 계십니다. 이제 유다는 야곱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함께 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담보가 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서 그를 찾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유다는 만일에 베냐민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자기가 그 책임을 다 지겠다고 자진하여 나섰습니다. 베냐민의 안전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건 것입니다. 그는 평생을 아버지 앞에 죄인으로 살면서 아버지가 부여하는 어떠한 형벌도 달게 받겠다는 비장한 각오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유다의 모습은 앞선 르우벤의 모습과는 대조를 이룹니다. 르우벤은 베냐민의 안전 문제에 대해서
자기를 담보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두 아들을 담보로 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유다는 자기를 담보로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유다는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을 희생시키면서까지 공동체를 살려고 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입니다. 유다는 시몬을 구하고 양식이 없어 죽게 될 야곱 가정 공동체를 살리고자 한 것입니다. 이후에 야곱이 이런 유다를 크게 축복한 것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를 통하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유다의 이런 모습과는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말하고 또 무엇을 행동하는가를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목장과 주일학교, 초원과 교회를 위해 자신들의 것을 헌신하고 몸으로 희생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목장 모임을 위하여 가정을 공개하여 모임 장소로 제공하는 목원들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정에 초대하여 식사를 함께하면서 교제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초원 원례와 기도회 그리고 길거리 전도를 위해 헌신하는 초원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정말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며 섬기는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기꺼이 개인을 희생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야곱은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아들들에게 두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야곱은 애굽의 총리에게 가나안의 소산물인 유향, 꿀, 향품, 몰약, 유향나무 열매, 감복숭아를 선물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마치 이것은 야곱이 에서를 만나기 전에 예물을 보냈던 것을 연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곱은 애굽에서 돌아올 때 자루에 담겨져 있던 돈을 포함해서 2배에 해당하는 돈을 가지고 가라고 당부합니다. 야곱은 이런 당부를 마친 후에 비로소 베냐민의 동행을 허락하였습니다. 야곱은 그리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함께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최초로 자신이 전능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계시했을까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최초로 자신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99세였고 사라의 나이는 89세였습니다. 그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들에게 자녀를 약속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힘과 능력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황을 가능하도록 바꾸어 주십니다. 인간이 보기에는 불가능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불가능한 상황들을 참으로 많이 만났습니다. 혈혈단신으로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 바단 아람까지 걸어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한 것도 보면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형 에서와는 달리 어머니 리브가의 집안일을 도왔던 야곱이 라반의 양떼를 목축한 것을 보면 이것 또한 자신의 능력으로 불가능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야복강 나루터에서 천사와 씨름한 후 형을 평안 가운데 만나게 된 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세겜성의 살육 사건으로 세겜을 떠나고 또 떠나서 베델로 올라가게 된 것도 이것도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야곱의 지난 인생을 돌아보면 이 모든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난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가운데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저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전능성을 참으로 많이 경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는 무능력으로 인한 실패와 좌절이 많았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간증이 풍성한 삶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입학 시험을 칠 때 원하는 고등학교에 못 갔어요. 그래서 고입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이 고입 시험에서 실패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대입 시험을 치기 전에 걱정이 되더라고요. 경쟁률이 두 자릿수 이상이나 되는 이 경쟁률을 앞둔 이 입시생의 이 마음은 걱정이 이 마음을 압도해 버리더라고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치러진 대입 시험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는 이 시험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게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저한테 던지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신의 전능성을 저의 삶과 학업, 사역과 현장에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힘과 능력을 무엇이라고 표현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의 베푸시는 힘과 능력은 야곱에게는 은혜였습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은 곧 은혜입니다.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야곱은 형의 발꿈치를 잡고 뒤를 따라 출생할 정도로 욕심쟁이고 형의 장자권을 탈취할 정도로 거짓말장이었습니다. 인간적인 면에서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인생이었습니다. 그 삶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도망가고 거짓말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들은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몸소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의 아들들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한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의 총리를 만날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애굽 총리가 시몬과 베냐민을 아들들과 함께 돌려보내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아버지 야곱은 그들과 동행하며 애굽까지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아들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은 야곱의 능력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했던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들들을 위해 기도한 것을 보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 무엇을 기도해야 할 것인가를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아이가 자라 대학을 가고 타지에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를 위해 부모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 있었습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아이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뿐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있는 곳에 함께 할 수 없고, 그러나 온 땅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함께 계시는 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곳에도 함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수요 성령 기도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의 가정과 직장에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샘 교회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부모와 자녀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 VIP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오늘 이 밤에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